있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우리 외출도 삼가하고 또 외식도 삼가하고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묵상하고 할 수만 있다면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고난 주간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로 가신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배고픔의 본능도 있고 또 피곤하면 잠을 자야만 하는 그 본능도 있고 심지어 재물 또는 권력에 대한 욕구에 따른 본능도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주간 그런 육신의 본능들을 다 붙들고 제어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이날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래도 고개 들고 부활하시는 그 무덤 입구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그 마리아와 몇몇의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이 아침 부활주일로 함께 맞이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부활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과 가장 연결되는 단어는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만 또한 부활의 소망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위기와 힘듦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서 잘 이겨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기도문에는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옵니다. 부활절에 맞는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려 하다가 오늘 말씀이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말씀이라 이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진 주기도문 그 끝절 13절, 오늘은 그 끝절 중에서도 하단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본문의 주기도문들과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여러 성경들과 또 오늘 13절에 기록되어진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에는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13절 하반부에는 이 주기도문 끝에 가로가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기도문이나 다른 말씀에는 없는데 왜 유독 13절의 주기도문에만 13절의 말씀에게만 이 가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만 기록되어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사용하는 영어 성경의 NIV 버전이라든지 RSV 버전에 보게 되면 사실 이 13절의 말씀이 삭제가 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또 기록한 누가복음 그 11장에도 사실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이 가로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런데 마태복음 13절에는 6장 13절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가 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13절 특히 가로쳐진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 본문을 영광, 영광송 또는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경 사본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옮기면서 기록되어진 성경의 사본이 이 마태복음만 사실은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본들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 원본의 말씀을 옮겨 적을 때에 사실은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경 본문이 있고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면서 그 구전을 통해서 다시 필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성경을 옮겨 적은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본들 중에서 특히 어떤 성경에 더 권위를 두느냐면, 역사가 오래되고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권위가 주어지고 부여되어져서 보고 있는 성경들 중에서 사실은 대부분 이 13절의 영광성이 빠져 있고, 또 이 사본들보다 조금 이후에 기록되어진 그 성경들에게만 이 영광성이 사실은 들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본문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원문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기도문 끝나고 난 이후에,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송영을 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주기도문 이후에 송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송영의 간섭에 따라서 후대의 초대교회가 덧붙인 말씀일 것이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기록한 성경 본문에는 없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한 순간순간 외우고 암송하는 주기도문에만 들어가 있는 특별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단어가 뭐죠? 대개입니다. 대개. 오늘 우리가 보았던 13절 본문에는 이 대개란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대개를 넣어서 기도합니다. 대개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앞에 있는 그 정리되어진 그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다시 말하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에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말하는데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대개라는 말의 헬라어는 호티라는 단어이고요, 이 호티는 쉽게 말하면 앞에와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왜냐하면인 것이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대개는 앞에 말씀을 이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대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빼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모 교회는 주기도문을 할 때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주기도문을 할 때 대개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저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서 따라 했는데, 좀 크면서 보니까 성경에는 대개가 나오는데 대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쭈어 보았죠. 근데 목사님의 말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즉 주기도문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에는 대개가 없기 때문에 대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어릴 적에는 이 대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도원에 다닐 때에 신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주기도문을 강의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신 한 시간,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단어가 바로 이 대개, 호티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적으로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이 호티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접속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 호티,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빠지게 되면 앞에 주기도문과 뒤에 주기도문은 전혀 상관이 없는 주기도문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문이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그 나라와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상관없는 기도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개는 그냥 간단한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끝나야 될 이 주기도문이 대개, 이 단어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주기도문의 본문,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나라, 대개 나라가 라고 했으니까 이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잘 걸어오셨다 하더라도 마지막 십자가 져야 될 순간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한편 강도가 바로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여 낙원, 즉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는 주님 나라의 회복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3월 첫 주일에 나누었던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 그때의 제목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였습니다. 거기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나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된 나라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언제 얻게 되느냐?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종말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나라는 이 세상이 흔히 이야기하는 유토피아, 결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내어놓는 그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가장 큰 수고,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셨던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이 곧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장 수고하는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나라가 언제 주어집니까? 지금의 이 위기에서부터 우리가 언제 벗어나고 언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7절,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주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좀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알 거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그때 그 성령을 의지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 전하는 것이죠. 직장 동료에게, 옆에 있는 이웃에게, 아주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어놓는 가장 큰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전도만이, 복음 전도만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거룩한 통치와 그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중풍병자, 그를 두고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어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것은 그 친구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또는 그 친구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어서라도 주님께 데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수고와 방법 중에 하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나라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가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나라와 권세도 바로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권세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나미스이고요,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즉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도들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말하고,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바로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힘, 파워, 두나미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권세는 그냥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이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위기는 약 2달 동안 전 세계, 특히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들을, 우리 교회를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이 권세가 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 이 모든 권세가 영원히 주의 것이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사오니 그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것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권세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보면 왜 저렇게 기도하지? 라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구해본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린 애기들처럼 때를 쓰듯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권세가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90년대 말에 IMF 때에도, 또 한국 전쟁 때에도, 일제강점기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문에 많이 아팠고 많이 힘들었고 심지어 엄청난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어떤 때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가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책망부터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는 그만한 믿음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냐? 그 믿음도 없이 나를 찾아왔단 말이냐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앉은 자를 일으키시든 죽은 자를 살리시든 어떤 병든 자를 고치시든 제일 먼저 보신 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간절하지 않아? 급하지 않아? 1529년에 45세가 된 마르틴 루터가 아주 거대한 조직인 이 가톨릭과의 종교 개혁을 위한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였습니다. 재판하고 영적으로 투쟁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거대한 이 가톨릭의 벽이라고 하는 것 앞에 자신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10번 하면 10번 다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좌절감 속에 하루를 맞이한 루터는 그날 밤에 최후의 수단으로 밤을 새워가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그날 경험하면서 공급받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시로 기록했는데, 그때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함께 찬양 1절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의리를 그와여 내시리. 2절 이장수 누군가? 이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왜요? 이 장수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가면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엇으로 세상과 싸워가고,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데 무엇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갈 수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가 우리 주의 것인 것을 믿고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가 우리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구할 때에 세상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 이 권세가 영원히 주고 또 주고 쓰고 또 써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영원히.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고백, 대개 나라와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위기도 잘 이겨내고 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8장을 부르시면서 2020년 제1차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28장입니다.